시원하게 박수 한번 칠까요? 시원하게. 이분들을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로 다시 하시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 중창단은 항상 연습 때보다는 현 무대에서 훨씬 잘하십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이 중창단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이 예배에 참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를 돕는데 참 귀한 역할을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기쁨의 얼굴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서는 부엌에서는 밥 익어가는 냄새가 무시무시 나면서 아주 저희들은 평화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기쁨 가운데도 과연 정말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과연 그렇게 기쁨만으로 충분한 그런 삶입니까? 잠깐 영상을 하나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잠깐만 함께 그 말을 한번 따라가 보시고요. 저희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 얼마나 험하고 힘든 때인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기까지 보도록 하죠. 좀 서늘하죠? 네.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잊어버리고 있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이 세상에 마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마귀가 사람들을 절묘하게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저희들 눈에는 보이지 않고 저희들이 웬만큼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감지할 수 없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마귀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고 또 경고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마귀에게 잡힌 바 된 인간들을 구하시기 위함입니다. 마귀의 손에서 저희들을 구해내셔서 하나님께 영원한 평강이 있는 하나님 나라로 옮기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시 오실 때는 마귀의 세상이 완전히 심판받아 멸망하고 하나님의 백성들만 구원받게 됩니다. 두 번째 저희들이 놓치고 있는 것은 인간은 마귀의 자식들이고 이 세상은 지금 마귀가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니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자식이지 마귀의 자식입니까? 라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나오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3절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라고 반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결정적으로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간의 정체성을 예수님께서 짚어주신 것입니다. 이외에도 저희들이 살펴본 그 세례 요한의 그 회개의 세례 받는 장면에서도 무리가 나오니까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과 악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마귀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이고, 그러기에 모든 사람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서 있는 바로 영적 전쟁의 실체입니다. 이 전쟁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의 긴장과 불안과 위기를 알지 못하고 참으로 덤덤하게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정체성을 확인하고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성령님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성령님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는데 거기서 바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이 사건이 바로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현실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들이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 권능 있으신 분께서 왜 마귀의 시험을 다 받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피하실 수도 있었고 얼마든지 그냥 사전에 제압하실 수도 있었는데 왜 그 시험을 하나하나 다 받으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낮아지셔서 저희들의 모습대로 오신 그 모습, 그리고 그 모습뿐만 아니라 그 안에 모든 삶까지도 철저히 저희들과 같아지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누가? 예수님이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또 저희들이 이 약한 세상을 살아갈 때 앞으로 닥쳐올 그리고 지나온 그 수많은 마귀의 시험과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 정답이 무엇인가? 그것을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시험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물리치는지에 대한 그 모범 답안을 저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시험을 다 받아내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저희들은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의 저희들을 향한 정말 그 작지만 디테일한 그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저희들은 지금까지 오늘 말씀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 가지 시험 그대로를 저희들의 삶 가운데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고 또 앞으로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범주에서 벗어나는 시험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이 시험 안에 사실 저희들 삶의 모든 문제가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오늘 말씀에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저희들에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오늘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통해서 저희들을 향한 마귀의 공격 또한 거뜬히 물리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은 2절부터 4절까지 나타나 있듯이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줄이신 예수님께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요구였습니다. 여러분, 이 시험은 참 유치한 시험입니다. 그러나 굉장히 강력한 시험입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라 할 수 있는 육체적인 욕구에 대한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누구나 배고프고 누구나 잠을 자야 하고 누구나 혼자 있고 싶어 하지 않은 그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 주셨던 그 본능, 그것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것들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사람들은 삶의 균형을 잃어버립니다.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결혼 예비학교 세미나를 갔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도 죄송합니다만 어르신 계시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줄에 부탁이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에. 근데 뭐 수락은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준비하려고 그러니까 제가 심각하게 성경적으로 결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없더라고요. 제가 결혼할 당시에는 날라리였습니다. 목사님 앞에서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앞에서 결혼하면 교회 나가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안 나갔습니다.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한 번도 성경적으로 결혼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공부하면서 몇 번 훑어본 적은 있지만 심각하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마침 그 세미나가 있다고 해서 갔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과 사모님 두 분이 함께 가르치시는데요, 그 사모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많은 분들 앞에서 하는 말씀이, 여러분, 남자들은 참 단순해요. 남자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남자들은 딱 하나만 해결해주면 다 됩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밥만 잘해주면 돼요. 근데 너무 단순하잖아요. 근데 남자가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 아닌데?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남자들은 밥 잘해주면 잘 돼요. 그러니까 뭐 부탁할 게 있으면 항상 반찬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여자분들은 정확하게 아시는 거예요. 왜? 기본적인 본능을 건드리기 때문에. 남자들은 배가 고프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래서 뭐 배고파 죽겠는데 뭘 하자고 아내가 얘기하면 벌써 NO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배가 좀 부르면요, 조금 힘든 어려운 결제 사항도 슬쩍 뭐 그렇게 해보도록 하지 뭐 이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오늘부터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밥을 잘해주시면 됩니다. 남자인 저도 참 비참했지만 어쨌든 인간은 이런 본능적인 욕구에 약하다는 증거입니다. 저를 포함한 저희들 세대 밑으로는 너무나 풍족한 시기를 누려왔고, 또 저희들은 그 중에서도 가장 풍요로운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시험의 심각성을 잘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의 윗세대, 일제시대와 6.25를 겪으신 믿음의 선배들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의 결핍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십니다. 그분들은 이 시험이 얼마나 힘들었던 시험이라는 것을 아십니다. 마귀는 바로 이 순간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40일 동안 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사람이셨기 때문에 배고프셨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바로 이때를 놓치지 않고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들의 형편이 정말 배고파 죽을 지경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지금보다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더 돈을 벌고 싶어하는 욕망, 이것도 그 뿌리를 찾아가 보면 이 기본적인 욕구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없이 살았기 때문에, 우리 과거가 그래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많이 먹고 싶고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더 많이 소유하고 싶은 것입니다. 넉넉한 집안에서 넉넉하게 살아온 사람들은요, 거기에 대한 소유가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그 집착이 강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러한 욕심,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것을 훔치고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까지 하면서도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이것, 이 근원이 바로 이 기본적인 욕구에서 시작된 것이고, 바로 이 시험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본적인 욕구에 대한 시험을 좀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면 이것은 저희들에게 주어진 현실,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시험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즉 기본적인 욕구에 대한 불만은 곧바로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지난 2달 동안 출애굽을 보지 않았습니까?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번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던 장면이 뭡니까? 목말랐을 때, 배고팠을 때, 만나만 먹으니까 고기가 고팠을 때, 부추가 생각나고 뭐 희한한 애국 음식이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다는 것을 저희들은 압니다. 저희들의 삶도 비슷한 삶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충족되어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많이 벗어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저희들은 틈틈이 아니 왜 내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도 믿는데 왜 나는 이 정도밖에 아닌가? 왜 나는 사업을 망해야 했나? 왜 나는 건강하지 못한가? 어떻게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시나? 끝도 없는 의심과 끝도 없는 불만을 저희들이 터뜨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생각은 여러분들의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그 순수한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마귀가 저희들이 그렇게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약해 있을 때, 아플 때, 고통스러울 때 살짝 저와 여러분에게 집어넣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흔들렸습니다. 예수님이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흔들렸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곧 죽으신다고? 그럼 지금까지 달려왔던 건 뭐야? 우리가 정말 한 자리 크게 해서, 한탄 크게 해서 왕이 되시면 내가 그 자리에 설 건데, 그 비슷한 자리에 설 건데, 이게 뭐야? 그런 어떤 뭔가 되고 싶은 그 욕망에서 그것을 버리지 못했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만찬을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떡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13장 27절 유다가 조각을 받은 후에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저희들이 어떤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해서 흔들릴 때 그것은 여러분의 생각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육체적으로 힘들고 영적으로 약해졌을 때 사단이, 마귀가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은 뿌리칠 수 있어야 됩니다. 현실에 대한 불만, 부족함에 대한 욕심, 내 못남에 대한 자격지심, 상대적인 열등감, 궁핍함, 이로 인한 다른 사람에 대한 질투, 원망, 이 모든 것들이 다 마귀가 저희들을 시험합니다. 똑같은 현실을 성령에 취해서 살면 얼마든지 은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수많은 저희들의 믿음의 선배들, 정말 암담하고 가난하고 힘든 그런 죽을 위기에 처한 그런 신앙생활을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 누가 그렇게 현실을 부정하며 악한 영과 타협하며 그 유혹에 넘어가서 혼자 잘 먹고 잘 살았더라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선배들은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자랑스럽게도 그 가난과 그 아픔과 그 고통을 감내하며 살아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희들도 그 길로 따라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믿음의 선배님들이 그 길을 걸으실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더 믿고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첫 번째 시험에 대한 예수님의 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다른 가치관을 제시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갖고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저희들도 이제 이 가치관을 저희들의 가치관이 되도록 애써야 합니다. 즉 저희들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최고의 가치임을 명심하고 세상의 그 어떤 유혹과 마귀의 장난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대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말씀의 능력과 그 가치를 붙들면 웬만한 마귀의 시험을 우습게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들이 큐티해야 합니다.
실제로 경험한 이야기들입니다. 큐티를 열심히 할 때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보시고 어떤 복잡한 일들과 세상에 살아가는 일들이 막 엮이는 바람에 하루 이틀 큐티를 놓쳤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판이하게 다릅니다. 아침에 시작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하루를 산 것과 그렇지 못하고 그저 뭐 전화 걸려오고 누가 부르고 손님 대접하고 이러는 분주함으로 그냥 하루를 살았을 때와 그 다음 날은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괜히 그 다음부터 영적 도전이 오기 시작합니다. 은혜롭게 보이던 사람들이 다르게 보이기도 하고 늘 듣던 말인데 갑자기 그 말이 귀에 거슬리기도 하고 아이나 아내나 남편의 행동이 눈에 자꾸 어긋나 보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절대 다른 사람들을 탓하지 마십시오. 누군가가 마음에서 조금 불편하게 느껴지는 그런 마음이 생겨나십니까? 누가 미워지기 시작하십니까? 그러면 혼자 조용히 가셔서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저희들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가르침, 마귀의 웬만한 시험, 저희들은 오직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 아멘. 두 번째 말씀 5절부터 8절까지의 시험은 거기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권력, 권세, 높은 자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에 대한 도전입니다. 저희들이 커온 환경이 이렇습니다. 어릴 때부터 분단장을 해야 되고요, 엄마가 시키면 반장도 해야 되고요, 좀 잘 나가면 회장도, 어린이 전체 회장도 했었어야 합니다. 어떤 자유되어서 그 밑에 사람들을 부리고 따르게 하는 그 피라미드 권력 구조의 가장 꼭대기에 서 있는 것이 최고의 선이고 성공이라, 그것이 목표라고 가르치는 이 세상의 문화와 교육이 생산한 잘못된 가치관 때문에 이 시험이 저희들에게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이와 반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예수님을 닮으면 닮아질수록 높은 곳이 아닌 낮은 곳으로 향합니다. 즉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저희들과 동등하게 오신, 그리하여 오늘 이렇게 마귀로부터 시험까지 받으신 이 낮아짐이 기독교의 절대적 가치입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오늘도 교회까지 찾아와서 저희들에게 속삭입니다. 야, 이 교회에 너보다 믿음 좋은 사람이 있냐? 너만큼 교회 잘하는 사람이 있냐? 너보다 성경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있냐? 그러니까 내가 최고야. 이 교회는 너 없으면 안 돼. 어깨에 힘이 좀 들어가신다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마귀가 집어넣는 생각입니다. 가끔 저희들은 교회에서도 이런 터무니없는 시험에 넘어가서 교회에 와서도 꼭대기에 있으려고 하고 무언가 힘 좀 쓰고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어 합니다. 틀린 것입니다. 저희들은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도 아예 엎드려 살아야 합니다. 낮아질 곳이 없을 정도까지 낮아지도록 저희들을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희들이 해야 할 소명입니다. 아무리 낮아져도 그래도 예수님만큼은 아닙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이 진실된 모습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함,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는 그 고백, 그 소명을 마귀는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이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결국 저희들이 예수님을 닮아 낮아지는, 겸손해지는 그런 훈련을 끊임없이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두 번째 이 시험에서 저희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마귀가 마치 하나님인 척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6절을 보시면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여러분, 이 기회에 마귀의 정체를 한번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마귀는 영적인 존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보다 능력이 있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결코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성경적으로 찾아봐서 억지로 굳이 성경적으로 얘기한다면
높게 봐줘봤자 천사장 미가엘 정도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자신이 하나님인 양 천하를 다 주겠다고 속입니다.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물인 주제에 어떻게 주인의 것을 준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마귀의 악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다른 말이 거짓말쟁이입니다. 저희들에게 늘 속삭이며 거짓말하고 이간질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마귀가 그러한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그 꿰매에 가끔씩 넘어가 예수님을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단호하게 한마디로 그 마귀의 정체성의 칼을 휘두르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한마디로 너 하나님인 척 하지 마라. 하나님은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시다.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 아멘. 저희들이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그 어느 것도 섬길 만한 대상이 없습니다.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보호하시고,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이 저희들의 무겁고 깊은 죄를 사하시고, 오직 성령님만이 저희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외에 다른 것들이 들리시면 그것은 다 허망한 것이라고 뿌리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 진리를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마귀의 게임에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 9절부터 13절까지는 내가 얼마나 성공하고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또 사람에게 사랑받는 그런 대단한 존재로 살아가고 싶으냐, 바로 그 시험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은 사람들이 일단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전의 제일 꼭대기에서 예수님이 탁 떨어지셨어요. 근데 그 순간 주의 사자들이 쫙 나타나서 사뿐하게 예수님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대단한 거죠? 그죠, 여러분? 별로 이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으신가요?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정말 이런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땅을 붙이고 이렇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한 요만큼 떠서 공중 부양품해서 여러분에게 빙빙 돌아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교회는 다음 주에 미어 터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10cm만 떠도 난리 날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 모두가 이런 환상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 세상이 바로 그러한 것들을 최고의 가치라고 속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은 남에게서 칭찬받고 싶어하고, 남에게서 존경받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고, 무언가 특별한 존재로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한마디로 사랑받고 싶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이 허망한 욕구를 결코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래, 너는 정말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너는 충분히 될 만한 자격이 있어. 야, 넌 큰 교회 목사 될 거야. 다 속삭입니다. 저희들은 그 달콤함에 살짝 맛이 갈 때가 있습니다. 마귀는 그것을 누리라고 종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욕구는 끝이 없습니다. 마시고 마셔도 목마르고, 먹고 먹어도 배고픕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예수님께 여쭸던 그 해결되지 않는 갈증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사랑받고 싶었습니다. 특별한 존재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거기에 매달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너 한 영혼을 사랑한다, 그거였어요. 여러분, 저희들도 참으로 특별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성령님에게 가장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이미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앞으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보다 특별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귀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저희들은 가끔 이 귀한 선물을 저희들이 소유하고 있음에도 잊어버리고 다른 것을 찾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시험에 들어있는 정말 악한 것은 바로 마귀가 감히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 10절입니다. 말씀 10절에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이 말씀,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참 교묘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는지 아닌지 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아멘? 네, 그러기에 저희들에게 늘 선하신 것을 충분하게 주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선한 것에 대한 기준과 선택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희들이 요구하고 저희들이 갖고 싶어하고 저희들이 얻고 싶어하는 것들을 갖고 싶어하는, 그걸 성취하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충분히 마귀의 시험이 대상이 됩니다. 저희들은 종종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지 아닌지 한번 보자,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저희들이 요구는 하나님의 뜻에 가깝기보다는 저희들의 욕심에 가깝습니다. 그러면서도 저희들은 종종 저희들의 욕심을 내세워서 하나님을 시험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끝까지 저희들이 추구하는 것을 향해 뛰어가고 달려가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넘어지고 쓰러지면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외면하는 그런 잘못을 반복하는 것, 바로 이것이 마귀에게 잡혀 사는 삶입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은 오늘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마귀에게 선포하신 말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라고 저희들 또한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살펴본 세 가지 시험 모두 저희들이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하루하루 받게 될 수 있는, 마주할 수 있는 그런 시험들입니다. 첫째, 저희들은 끊임없이 저희들의 악한 또 약한 육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만족과 욕구의 시험을 받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곧 저희들이 지금 처한 현실 상황에 대한 불만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문제를 계속해서 물고 늘어질 것입니다. 둘째, 권력과 권세, 다른 사람들보다 더 위에 있고 싶어하고 더 지배하고 싶어 있는 그런 유혹을 건드립니다. 세 번째, 마귀는 내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사랑받고 싶어 하는지 그런 것들을 건드립니다. 이 모든 시험에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피조물인 마귀가 하나님인 척하는 그런 거짓말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악한 마귀로부터 저희들을 지키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배운 것이 뭡니까? 첫째, 저희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의 취에 살아야 합니다. 둘째, 저희들은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모하고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오늘 말씀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말씀 1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 13절 다시 한번 저희들이 한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무서운 말입니다. 이 말씀에서 얼마 동안이라는 단어는 잠시 동안이라는 뜻도 있지만 원어로 보면은 보다 좋은 기회가 나타날 때까지, 보다 좋은 기회가 나타날 때까지.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잠깐 볼까요? When the devil had finished all this tempting, he left him until an opportune time. 좋은 기회가 있을 때까지 나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동안에, 공생에 사역하실 동안에 마귀가 예수님을 괴롭혔다, 괴롭히지 않았다? 계속해서 괴롭혔다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정의의 베드로가 나서 예수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뭐라고 하셨죠? 사실 베드로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누구 보고? 사단 보고 뭐라고 하셨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외에도
대제사장들과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까지 예수님은 계속해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일평생 마귀의 시험을 받은 삶을 사셨다는 것은 저희들 또한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그러한 영적 싸움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 예수사랑교회 하나님께서 기쁘게 세워주셨습니다. 은혜롭게 지난 석 달을 달려왔습니다. 정말 이대로만 가면 잘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쁜 그런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들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 순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마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아직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 중에 저희들 한 사람이라도 영적으로 흔들리고 저희들이 주춤거리면 마귀는 건드릴 것입니다. 분명히 앞으로 그럴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럴 때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싸움에서 어떻게 이겨야 됩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보이신 이 말씀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교회는 늘 성령 충만한 교회예요. 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예요. 늘 하나님만 예배하는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모두 오직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로 그 교회, 감히 악한 영들이 틈타지 못하는 그 교회를 저희들이 이루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직까지 사랑하시는 그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역사를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우리 감히 선포하십시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들이여 물러갈지어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이 약함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다 받으시고 그 마귀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본받아서 저희들 모두 성령의 충만한,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고 말씀을 사모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하나님의 이 교회를 지켜나가 그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저희들 가슴판에 새기고 이 세상에서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